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서로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례자가 혼인 서약을 위해 신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신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박이 떨어지나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례자가 이렇게 묻자 신부가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비 새는데 막느라 정신없고, 눈이 오면 기뻐서 놀아야 되니 정신없고, 우박이 오면 피하느라 정신없고, 또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면 염색해야 돼서 바쁜데요. 예상치 못한 이 신부의 대답에 주례자가 당황을 해서 급하게 신랑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신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신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이 여자 비 막아주느라 정신이 없고, 눈이 오면 이 여자 노는 거 봐야 돼서 정신없고, 우박 오면 이 여자 대신에 맞느라 정신없고, 흰머리 되면 이 여자 염색갈 돈 벌어야 해서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 여자를 사랑해야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방학이라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부부가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교회에 계속 말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대하는 이 아내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못 봤던 모습이 저희 아내의 모습 속에, 예전에 연애할 때나 봤던 그 모습이 저희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은 뭐든 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해 줄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잘 살면 돼. 그렇죠.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우리끼리 건강하게 잘 살자. 사람의 마음은 늘 이렇게 부족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다 채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힘들거나 여유가 없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이번 신년 특별성회에 우리가 함께 나눌 구약성경의 호세아서는 한마디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빠진 고멜은 자신의 인생을 모두 허비하고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매력도 없고 집만 되는 그녀를 세상은 매몰차게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세상에 의해서 버려져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호세아가 그 소식을 듣고 고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호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호세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의 첫 시작인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은 가장 먼저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주의해서 보면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면서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긴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남유다를 다스린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혼자 다스렸는데 남유다는 무려 4명의 왕이 교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긴 시간 동안 다스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대외 무역을 활발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상태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는 태평성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바알과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타락한 문화와 사치스러운 삶이 가득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고 하는 사사시대를 보면 성경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에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들들이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께 드린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런 영적인 타락의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쩌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영적인 타락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풍요로움에 눈과 귀를 모두 빼앗겨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통치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들은 세상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삶이 풍성해지면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풍성함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매 주일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호세아서의 말씀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 전체에만 400번이 넘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그 풍요로움에서 영적 타락 속에서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배의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처음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그와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이 말은 음란한 마음을 가진 여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접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에 누구의 아들 또는 누구의 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말은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증거입니다. 호세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이 시대에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을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곧 고멜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의 자라라는 히브리어 동사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호세아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넓은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도 보게 되면 넓은 평지였고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면 여로보암의 조상인 예후가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성읍에서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시녀들로 하여금 창밖으로 던지게 해서 아주 잔인하게 죽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편지를 보내서 곳곳에 흩어져 자라고 있던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죽이도록 합니다. 그 70명의 머리를 담은 광주리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에 예후는 그것을 성문어귀에 두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합의 집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한 학살의 자리였고 아합이라는 한 가문이 하루아침에 멸망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들었을 때에 호세아와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죽음과 심판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시면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예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는 말은 예후가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예후의 후손인 여로보암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5절을 보면 동일한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의 활은 당시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통치하며 사용했던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여로보암의 그 힘을 영원히 꺾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면서 예후 왕조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가장 오래된 번역본인 72년 성경에 있는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짓과 우상 숭배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 같아도 거짓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고멜이 다시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로라는 not, no라는 부정사와 루하마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루하마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으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녀를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로라는 부정사를 접두어로 붙여서 아이의 이름을 만든 겁니다. 직역하면 그녀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태어나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어머니의 사랑, 그 부모의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부모에게 아무런 사랑도 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름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길거리에 나가서 로루하마라고 자기의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로루하마!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름은 호세아의 딸만을 위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로루하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오히려 호세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로루하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마땅히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제사상에 절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형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더 노력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2025년 새해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제 로루하마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로암미라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로는 부정어입니다. not이라는 뜻입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세아가 셋째 아들을 향해서 루암미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야, 호세아가 얼마나 화났으면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루암미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호세아가 하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못하시는 로암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바로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때부터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로루하마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로암미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도 10절을 보면 그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죄를 꽁꽁 숨기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과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의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조금 전까지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회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바로 회복에 대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징계함으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은 분명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광로 같은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정금같이 깨끗해져서 다시 하나님의 곁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함미가 암미가 되고 루하마가 루하마가 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니십니까? 이건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에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거보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을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때에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여러분 바로 앞에 가면은 남유다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남유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안 되고 남유다는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깨끗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나았을 뿐이지 그들에게 죄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신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세아가 지금 선포한 이스라엘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가 되어 회복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난이 클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올라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은 이후로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제 함께 돌아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서로 먼 곳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이룸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징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에 있지 않고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복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천석 교수님의 자기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의 고향은 경남 산청에 있는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학업도 못 따라가는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옛날에. 이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공부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6반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방학이 돼서 이제 고향에 돌아갔는데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이 아들을 중학교에 보낸 아버지를 떠올리니까 그냥 있을 수가, 내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적표에서 석차를 1로 고쳐서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셨기 때문에 1등으로 고쳐도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튿날 강가에 목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당시 그의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는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소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성적표를 고친 그 죄책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녀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45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순간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아이들 듣는다. 아버지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셨던 겁니다.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아들은 아직도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나쁜 행동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느 때인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을 기다리며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리고 한때의 실패와 실수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던 아들, 두 사람 모두 너무나 귀한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도록 하시면서도 정말 가장 원하셨던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회복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